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 C.S. 루이스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가 한 번은 옥스퍼드 대학의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고 나왔을 때에 한 학생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전거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어째서 이런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고통을 허용하시느냐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고. 그때 루이스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고통이 있어도 교만한 인생인데 만약 인생의 길에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더 교만하겠느냐고. 그래서 덧붙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통이란 기먹은 세상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확성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왜 질병이나 여러 가지 고통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건강하게 편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주님 나라 가면 제일 좋은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때론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에게 질병이나 고통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사실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고통이나 문제가 없는 가정, 개인 거의 없습니다. 또 인간이 겪는 이런 육체적 고통이나 문제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사실 또 많습니다. 평생 그 고통을 짊어가고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고통을 완전히 면제해 주겠다. 그렇게 성경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에 가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면 눈물을 씻기시고 생명수 샘에서 주와 더불어서 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전도서 지혜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장래를 예측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을 돌리고 보아야 될 대상은 어떤 의미에서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또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낙심하고 고통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질병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삶에 직면하는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그것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고통 주게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놓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과 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보면 실제 말씀 보시면 바울도요, 고통스러운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고요. 이 가시란 말이 원래 이런 짠짠한 이런 가시의 의미가 아니고요. 날카롭게 만들어진 막대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그를 괴롭게 했으면 육체의 가시라고. 자기 육체를 자극해서 괴롭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어떤 육체적 질병들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안질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질병을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만성질환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면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육체의 가시라고 할 만큼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죠? 사탄의 사자라고 제가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시가요, 한 번 아프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쳐서 괴롭게 하는 벽임을 본문이 말씀합니다. 뭘 친다는 말이요, 헬라어 원어로 현재형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불치의 병이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병이 바울을 괴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습니까?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교회들도 돌아보아야 되고, 수많은 사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상황 아닙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 질병 자체가 얼마나 그에게 큰 걸림돌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질병이 자신에게 떠나가 주기를 여러분 알다시피 바라면서 3번씩이나 죽게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육체의 가시가 그를 괴롭혔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간절했냐면요, 이 간구하다는 이 원래 원어 동사가 뭐냐면 간절히 간구했다는 걸 강조하는 말로 이 원어를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단어 속에 그가 간절히 간구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육체적 질병을 끊임없이 고쳐주도록 그는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 병을 고쳐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유익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아픈 몸보다 건강하게 나은 몸이 훨씬 더 주의를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 기도가 정당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육체적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나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쳐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해도 속히 응답이 없거나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주님이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보여주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바울이요, 루스트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그 병자를 고친 일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자기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질병이나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또 다른 하나의 시각이고 관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적 질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어떤 시각에서 어떤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맞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무 기가 찬 반응 아닙니까? 내가 아픔을 고통하며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로 끝내십니다. 내 은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분하다는 거죠. 이미 네가 충분한 은혜를 네가 받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때 고통스러워 힘들어 죽는데 주님의 반응은 네가 지금 충분한 은혜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록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그것이 바울을 고통스럽게 해도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사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 질병이나 고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뭔가 우리의 많은 부분들을 해결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전혀 다르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님이 주는 충분한 은혜 받고 있는 것이고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 충격입니다. 주님의 응답은요, 그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충분하게 주신 은혜라고,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충분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요 고통 때문에 보는 자기의 상황에 대한 새로운 시각입니다. 관점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 저는 싫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은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도 충분하게 은혜 받은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때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존 웨슬레, 훌륭한 어머니의 신앙으로 자라났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부인을 잘못 만났잖아요. 부인은 엄마와 정반대되는 거치고 사나운 여자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사나운 여자인지요. 날마다 바가지 긁습니다. 바가지 긁으면 여자의 전형적인 특징이니까 바가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도는 아니시겠죠, 그죠? 근데 바가지만 긁는 게 아니고 남편을 때립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가 맞고 살았습니다. 이런 잘 보시죠. 맞고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옆에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아내한테 맞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는 이 부인이요, 그의 가시였습니다. 그는 가시 같은 부인의 이런 아픔을 통하여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 부인 때문에 집안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42,000번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존 웨슬레는 80세까지 살았는데요. 영국을 복음화하는 하나의 쓰임받는 인물이 된 거 아닙니까? 가시 같은 부인을 만났지만 우리 그것이 하나님 것을 은혜가 되게 하셔서 그리고 그를 대전도자로 만들어서 당신의 구원을 이런 통로로 쓰게 만들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리고레 목사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죠? 그가 원래 그 뇌 기능이 이상이 생겨서 원래 아드레날린 이게 분비가 않는 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하다 정신 잃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가 25년 동안 고쳐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안 낫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질병 문제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설교하다 쓰러질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이 질병을 기도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바울과 같은 육체의 가시가 우리의 삶에 없으십니까? 육체적 질병이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나 환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없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하거나 원망하거나 오히려 고통스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 되든지 고통이 되든지 문제가 되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바울처럼 평생 질병을 제거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고통과 약함을 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 못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네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이 고통의 문제를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믿고, 섭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육체의 가시도 질병도 고통조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고통도
아픔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때로는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음을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과 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주신 고통, 약함,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이룬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요. 그게 전부 다가 아니고 그분의 뜻을 이룬 통로가 되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우리의 약함을 기쁘게 자랑해야 된다고 오늘 본인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7절 말씀 보게 되면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높인다는 말씀이죠. 바울은 크고 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알다시피 고린도 12장에 보시면 14년 전에 하늘나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받은 계시 외에도 수많은 계시를 바울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계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질병을 허락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크고 많기에 자신을 높일 교만할 가능성이 많이 있었다고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적인 가시를 주심으로 바울의 존재가 비록 사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셨고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갔다 온 것 같은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면 바울의 인간적인 자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교만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높이는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아마 바울의 이후의 선교 사역은 실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하늘나라에 올라간 그 경험 이후부터요,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는 이 기간까지 14년 정도 되거든요. 학자들 얘기하면 이 14년 동안의 이 사역들이 어쩌면 실패로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적 질병은요, 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훈련시키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었죠. 우리 가운데도 육체적 고통과 질병과 이런 어려움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거룩한 삶을 추구함에 있어서 특별한 역할을 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통스러운 일들이 당시에는 너무 괴롭고 힘들어 보였는데 그것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경험들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 약함과 고통과 문제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바울을 괴롭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왜 은혜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지를 구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은요,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나타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진 육체의 연약함, 고통과 문제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질병이나 문제들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신자의 관점입니다. 바울이요, 그를 괴롭게 하는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충분한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다 듣고 난 이후에 그가 이 고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주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그를 괴롭게 한 육체의 그 가시가 이제는 자랑거리고 기쁨으로 사랑하는 자랑거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굳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려고 마음 드시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다루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시는 분이십니다. 또 어떤 때는 다른 것으로 대체시켜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찌른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체의 질병이 고통이 되거나 힘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바울에게 유익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머물게 한다는 이 말씀이 9절 말씀에 보이죠?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는 이 말씀이 머물게 한다는 이 말이요. 원래 헬라로 원래 장막을 친다. 어떤 위에 장막을 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항상 머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바울에게 있는 약점, 고통,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특별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을 괴롭히는 이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공간으로 받아들이는 일인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럴 때에 바울이 했던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바울의 응답의 반응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수 믿는 자의 신앙생활의 기쁨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에서 최종적 결론으로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고. 그의 약한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확대합니다. 이제 이런 주님을 위해서 능력받는 거, 궁핍받는 거, 박해와 공고까지도 기뻐할 것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를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분의 뜻을 이룬 통로가 되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확대하여서 내게 가신 병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 위해서 당하는 모든 일의 어려움조차도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만들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것이라고 그가 자기 삶 전체에 적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육체 질병만이 아니라 주님 위해서 당하는 모욕을 당하거나 궁핍하게 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모든 경우에도 이 원리를 그는 적용시켰습니다. 우리 그것을요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은혜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요? 그 목적은 그를 겸손하게 해서 그를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분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섭리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요 자기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입니다. 나를 훈련시키시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그 약함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지만 이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땅끝이라 불리는 스페인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분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 뉴욕에 가보면 장애인협회 한쪽 벽에 30년 동안 걸려있는 무명의 군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기도가 사람들이 소개되면서 전 세계로 유명한 기도입니다. 제목이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는 성취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드셔서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더 허약하게 만드셔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재물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 하셔서, 가난하게 만드셔서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연약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필요하게 하셨습니다. 이 무명의 군인이요, 자신의 기도 이렇게 결론내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그 무엇도 받지 못했지만 내가 소망했던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 기도도 응답받지 못했지만 소망한 모든 것을 얻었고 모든 기도 응답을 받고 나는 세상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 질병이나 고통스러운 문제들로 있을 때 너무 괴로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기도할 때를 주신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바울처럼 은혜를 주셔서 그 고통과 어려움조차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한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질병을 우리에게 유익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우리 아버지신 거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가장 좋은 거 주신 거 믿지 않으십니까? 가장 또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믿지 않으십니까?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육체의 가시조차도 그 질병이 되었던 고통이 되었던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주실 특별 메시지를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을 위해서 육체적 가시는 자신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랑의 도구였습니다. 이 바울이요, 이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13군의 시작 성경도 기록하고요. 그 당시 딴 것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 질병이나 고통스러운 문제들과 어려움과 약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우리에게 평생 질병과 고통을 제거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에게 고통과 약함을 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문제들을 이러한 시각에서 보고 우리가 기뻐하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의 약점이고 고통스러운 짐처럼 여겨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뜻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장 약함도 고통도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그래서 그분께서 사용하신다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받아들여야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육체적 질병이나 고통스러운 문제를 당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자랑하며 묵묵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심지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과 고통과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되겠고요.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로 만드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우리의 모든 고통 연약함들을 사용해 달라고 함께 통솔 함께 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도와달라고 함께 통통 함께 기도